잘 계셨죠? 네. 되나? 마이크 들리죠? 잘 들립니다. 예. 네. 자주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새로 오신 분도 있고 해서 반복해서 하겠습니다. 반복해서 들어도 다 어려워요. 법의 기준 사성제. 이 사성제가 우리 부처님 깨달음의 제일 진수예요. 이 교리가. 이 사성제 안에 12처, 18개 모든 8정도의 그 교리 실천하는 교리가 여기 안에 다 들었어요. 그런 거 다 알아야지 이걸 이해할 수 있거든요. 이 사성제는 부처님이 제일 중생들이 힘든 것이 뭐냐 하면은 고통이라고 그랬어요. 중생들이 살아가자면은 고통을 느끼고 살아. 마음대로 안 돼. 천상에는 마음대로 돼. 보시하고 복 짓고 계율 잘 지키고 인욕 잘하면은 천상에 가서는 안 돼요. 천상에는 생각만 해만 다 이루어지니까. 근데 거기는 너무 즐거움만 있어서 수행할 생각이 안 난대. 또 수명도 너무 길고. 그래서 거기는 수명이 아주 길고 즐거움만 있으니까 화낼 줄을 모른대요. 예. 얼마나 좋습니까죠? 그런데 그 즐거움은 생각만 해만 이루어지고 손만 한번 탁 잡아도 아주 그 즐거움이 극치를 이룬대요. 근데 그것이 오래 가지 않고 그냥 그 지나면은 딱 그 끝나. 그러니까 고통이 없는 거예요. 우리 사바세계는 지나는데도 계속 그것도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좋은 거 생각해요. 그때 그 즐거움이 나와서 또 좋고. 근데 사람들이 좋은 것보다 나쁜 걸 많이 생각하잖아. 나쁜 걸 생각하니까 계속 괴로워. 그때 그랬지 그냥. 아이고 내가 그냥 두고 보자 그냥 맨날. 그런 거 또 슬픈 일, 자식을 앞세웠다든가 또 뭐 남편이 빨리 갔다든가 부인이 빨리 갔다든가 이러면 다 엄청 슬프잖아요. 그 슬픔이 여기 붙어서 떨어지지를 않아. 이 자식은 여기가 묻는데 가슴에다. 그 얼마나 괴로우냐고. 응? 이 천상은 그게 없대. 자식도 낳는 법이 아니라 그냥 생각하면 자식이 딱 그거는 화해서 가. 천상에는 바로 테란소파로 가는 게 아니라 바로 가서 태어나는데 16 남자 한 18 여름 가장 이쁜 얼굴로 그 수많은 생을 산대요. 이게 아름다움도 극치고 그 느낌도 극치고 모든 행복이 다 극치요. 그래서 불교를 배우고자 싶은 그런 생각도 없어. 그런 인연도 잘 만나지가 않고. 근데 이 사바세계는 고통이 많아서 행복을 찾아. 에? 행복을 막 찾으니까 부처님도 행복을 찾았어. 열심히 찾아가지고 아주 고행도 남이 할 수 없는 고행까지 하고 그렇게 해서 깨달음을 갖고 나서 이렇게 하니까 이건 고통이 없는 것이다. 고통이 본래 없는 것이다.
그 고통이 없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 그게 이게 부처의 말씀이요. 그 살면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니까 부처님도 너무 고통스러웠거든. 부처님은 평화롭게 살고 싶었는데 맨날 전쟁해야 되고 태자니까 왕을 대신해서 이제 앞으로 왕이 될 거니까 맨날 전쟁을 해야 돼. 평화롭게 살고 싶은데 사람을 맨날 죽여야 되고 그냥 이게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 그래서 수행을 하셔가지고 그 고통을 일으키지 않는 그러한 진리를 말씀해 놓으신 게 다 부처님 경전이에요. 84,000 경전이에요. 사람마다 다 고통이 다 다르잖아요. 그지? 원인이 다 달라. 고통의 원인이. 거기에 맞춰서 다 얘기하다 보니까 그렇게 많아져서 이 고통의 제일 원인이 사성제에 우리가 사성제에 처음이 89잖아요. 그지? 기본 고통이 4989 생로병사가 우선 고통이에요. 이건 누구든지 다 만나야 되는 고통이야. 나면 죽는 게 정한 이치야. 근데 빨리 가든가 어서 오세요. 야시나 했더니 나면은 수명을 다해서 행복하게 살다 죽으면 되는데 중간에 죽고 뭐 어려서 죽고 괴로워서 뭐 장애로 죽고 이러다 보니까 나는 행복하게 오래 살고 싶은데 이게 고통이야. 나면은 죽어야 돼. 어쨌든 생로병사를 거쳐서 나면은 그때부터 늙는 거래. 세포가 막 분열해가지고 천년이 되잖아. 그게 다 늙는 거야 이제 그때부터. 좀 유지하다가 병 걸려서 죽어. 그게 이 세상 그냥 부처님 말씀하신 기본적인 고통이야. 근데 또 어서 오세요. 또 그 외에 이제 또 팔고는 좋은 사람과 헤어지기 싫은데 또 헤어져야 된 불안 또 사건이 또 생기면 헤어져야 돼요.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 사람하고 행복하게 평생 살고 싶었는데 헤어져야 되니 얼마나 괴로워. 평생 괴로워. 그 사람은 못 이루어서. 또 만나기 싫은 사람과 또 만나야 돼. 어쩔 수 없이 만나야 되고 정말로 보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보고 살아야 돼. 부부간에도 그렇더라고요. 정말 보기 싫은데 자식 때문에 산다고. 자식권이라. 그러니 얼마나 괴로우냐고. 보기 싫은 사람과 평생 사니까. 그리고 원정회복, 구부 덮고 원정회복. 그 다음에 뭐냐. 오음성구라고, 이 오은 자체가 고통이다. 오는 색성량 미촉법이죠. 아니야. 색수상행식. 색수상행식이 오은이야. 오은은 어떻게 이루어졌냐 하면은 우리 몸에는 안이 설신의 이 6가지 기관이 있어. 몸에는 안, 이, 설, 신, 몸, 신, 의식 이게 있는데 이것이 눈이 있으면 자연적
보는 게 얘는 보는 거를 얘는 담당을 해내요. 눈이 있으면 무조건 보이는 거예요. 에? 눈이 있으면은 보이는데 그냥 습관에 따라서 옛날에 우리가 살아온 습관에 따라서 요건 좋고 요건 나쁘고 그런 걸 분별해. 또 느낌이 좋고 나쁜 것이 있어. 또 기억하는 저장상이 있어. 느낌과 보는 것과 냄새 맡은 거 뭐 5가지 이 기관이 했는 거를 상은 다 기억을 해놔둬요. 그래서 그래서 그 식이 행은 이제 행동을 옮기고 행은 마음이 의도를 일으키면은 그 눈이 본 거에 따라서 느낌과 상이 돼가지고 행은 의도가 일어나서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행동으로 옮기기 전까지는 업이 안 돼. 업이 안 돼. 근데 행동으로 옮기면 바로 업이 돼요. 업이 돼서 업이라는 건 우리가 실천에 옮긴 습관이거든요. 실천에 옮긴 습관이라서 그 업으로 인해서 좋은 거 잘 살 수도 있고 못 살 수도 있어. 우리는 이 오온이라는 것이 그냥 한 줄로 딱 이어진 자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찰나가 변하면서 연결되는 거예요. 연결되는데 앞에 것이 뒤에다가 다 모든 것을 다 제공해주고 찰나찰나 넘어가. 업을 다 제공해줘. 그래서 아는 거예요. 앞에 마음을 뒤에 마음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어졌다면은 그걸 알아도 고칠 수가 없어요. 짝 하나로 이어졌다면은 자아가 있어서 하나가 이어졌다면은 나쁜 업을 고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거는 그냥 이거는 딱딱딱딱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좋은 방향으로 연결이 되면은 이 세상이 좋은 세상이 되고 나쁜 방향으로 연결이 되면 이 세상이 아주 살기 어려운 사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업식이라는 것이 정말로 부처님 말씀이 이게 너무 정확하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이 세상을 이끄는데 마음이 세상을 이끄는데 좋은 대로 이끌을 수도 있고 나쁜 대로 이끌을 수도 있어. 마음이 그렇게 힘이 커. 나쁨으로 이끌면 어떻게 되냐면은 사업주로 갈 수 있잖아요. 깡패들 막 싸우고 죽이고 막 칼부림하고 공포에 떨고 막 이렇게 사는 대로 한 번 길이 나면은 계속 그쪽에 길이 나서 고치기가 어려워. 그래서 다행히도 이런 부처님 말씀을 듣고 그 사람이 마음을 회개하면은 돌아올 수가 있어. 근데 그게 급히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걸 부처님 말씀을 어려서부터 듣고 이렇게 살아가는 방법이 이게 제 최상이구나 마음에서 느꼈다면은 그 사람은 그걸 실천해서 진짜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다음에 천상에도 갈 수 있고 또 부처님 열반의 세계도 갈 수 있고 악체에는 안 떨어져. 근데 모르면은 갈팡질팡해서 악체에 떨어지 일상이에요. 악체에 떨어지는 게 모르니까. 그래서 12연기에 무명이 제일 앞에 오잖아요.
무명은 어두운 거잖아. 어두운 거. 밝은 것은 지혜고, 무명은 어두운 것이야. 우리가 지금 밝으니까 다 구별할 수가 있지만 무명이 돼서 이렇게 다 어두우면은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틀린 것인지 이거를 몰라. 안 보여. 지혜의 눈이 어두우면은 그게 무명이야. 무명이 이 세상에 태어나면 참 좋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우리가 태어났다는 거요. 태어나가지고 생로병사를 거치는데 죽기 싫어. 나는 행복하게 살고 싶어. 내가 여태 고생했는데 왜 내가 지금 죽어? 막 그렇게 이제 그런 진리를 부처님 말씀해 놓으신 게 기본 팔고 이거를 아는 것이 참 성스러운 진리라고 그랬어. 자아가 없다는 걸 여기서 알아야 돼. 자아가 있다고 생각하면은 다 움켜쥐고, 부처님 말씀도 들어가지를 않아. 실제 자아가 없고, 부처님 지혜의 눈으로 보면은, 우리 과학에서 거시세계, 미시세계 하잖아요? 미시세계를 부처님 다 보시는 거예요. 지혜의 눈으로. 근데 우리 이 보기 이 눈으로 지혜의 눈으로 보는 그런 세계를 볼 수가 없대. 한계가 있어서. 만약 그런 걸 보려고 그러면 눈이 터진대요. 그 지혜의 눈은 너무 밝아서. 그래서 부처님은 그런 지혜의 눈으로서 보고 이렇게 확실하게 가르쳐 주시는 거잖아요. 그지? 확실하게. 그래서 자아는 없는 것이다. 자아는 찰나 연결된 것이 가지고 이 모든 물질은 그렇대요. 사람만이 그런 게 아니라 찰나 연결되는 거래. 응? 찰나 죽고 일어나고 죽고 일어나고 계속 그렇게 연결되는 것이지 그냥 쭉 자아가 있어서 쭉 꼬챙이처럼 연결된 것이 아니다. 부처님이. 이건 지금 세계는 밝아져서 과학적으로 증명을 하잖아요. 양자역학에서 참 미세한 물질까지 양자역학에서 보는 부처님 말씀을 거기서 비슷하게 해요. 다는 아니지만은 이 몸의 물질 세계를 미시세계로 부처님 보시면은 이거 팔을 이래 두는데 심장 토대에서 이 마음의 물질이 일어나가지고 계속 일어나고 사라지면서 이게 손을 들 때까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손을 들자 하고 이런 의도를 일으키면은 여기서 물질이 나와서 여기서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고 수많은 것이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 와서 탁 이렇게 들게 된대. 부처님 그런 걸 너무 확실히 보았기 때문에 부처님이 가르친 거 확실하다고 부처님은 당신이 다 깨닫고 나서 다 증명을 하셨어. 또 돌려서 증명하시고 또 돌려보고 계속 증명을 하셔가지고는 확실하게 말씀하신 거 이게. 그래서 그런 것이다. 연결돼서 그런 것이지 자아가 있다고 모든 걸 막 이렇게 움켜쥐고 안 놓으려고 그러면은 이것이 그때부터 고통이 생긴다. 그냥 자연 순리대로 부처님 법대로 살아가는 방법을 이렇게 딱 말씀해 놓으셨으니까 그대로 실천해서 오게 잘 지키고 보신 나눔이잖아요. 잘 나누고 잘 나누는 사람은 고통이 없어요. 싸울 일이 없어. 안 나누고 인색한 사람이 고통이 생기는 거예요. 벌써 다른 사람이 인정을 안 해주거든. 자기도 막 이 마음이 찌개는 계율이야. 윤리도덕. 이거 잘 지키면은 이 얽힘이 하나도 없어요. 얽힘이.
살생, 제일 기본이 살생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자기 배우자 외에 사음하지 말라, 또 술 먹지 말라, 또 뭐지? 아직 다 못하고 있네. 거짓말 하지 말라. 응? 요거만 잘 지키도 얽히지 않아요. 행복해요. 제일 안 지키는 게 바람 피우는 거잖아, 그지? 내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하고 바람 피우는 그게 제일 파탄나는 일이에요, 그게. 그리고 남의 거 훔쳤다 하면은 그게 나만이 안다 하지만 그게 언젠가는 진실은 탄로가 나거든. 그리고 내가 훔친 것이 나의 습관이 돼. 하나 훔치고 둘 훔치면은 그게 업이 돼서 나는 남의 거 훔치는 게 여사야. 그러다가 붙들리는 거요. 붙들려서 어떻게 묻혀받아야지. 또 살생은 뭐 말할 것도 없지 뭐. 살생은 바로 집행이지 뭐 지옥이지 뭐. 술 먹지 말라는데 술 안 먹는 사람은 실수는 없어. 그치? 술 안 먹는 사람 실수 없죠? 술 먹고 실수하고는 그 다음날 가서 막 거기 가서 사과하고 빌고 그러면 다행인데 술 먹고 실수해서 그냥 싸우다가 사람 하나 죽였어. 그거 이제 그거 얼마나 큰일이야. 술이 죄는 아닌데 술을 먹으면 그렇게 이성을 잃는다 이거야. 이런 게 다 부처님 말씀 너무 잘 살아갈 수 있는 진리야 이런 게. 이 진리를 안 지키는 사람이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있기는 뭐가 있어? 막 이러면서 어디 뭐 누가 복을 줘? 막 이러면서 아주 뭐라 그래요? 내가 뭔지. 부처님 말씀을 가르쳐 드리기만 했지 부처님도 줄 수는 없어. 실천은 자기가 하는 거예요. 자기가 봐줘. 자기가 하는 게. 부처님도 자식한테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이런 좋은 길이 있으니까 이렇게 가라. 서서 국토로 가야지. 예. 그러면 행복하잖아요. 그런 것이 다 부처님 진리야. 오온이 개공하다, 다 공하다. 그러니까 부처님 오온이 그렇게 일어났다 사라졌다 이런 걸 보니까 정말 이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니까 에이 그거 별거 아니다. 탁 버리고 돌아서니까 개공이야. 그 자리가 어디요? 깨달음의 불성자리야. 그 보잘것없는데 매달리지 않고 탁 돌아서니까 공의 자리가 나타났어. 불성의 자리가 나타났어. 열반의 자리가 나타났어. 거기는 참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대요. 그 자리는 모든 걸 다 벗어난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행복을 찾는 데가 그 자리야. 근데 엉뚱한데 물질에 가서 찾잖아. 응? 물질에 가서 찾으니까 물질은 이거 가졌다가 또 보면 또 좋은 거 있어 또 이거 가지고 싶고 돈도 버렸는데 이거 말고 더 많이 벌고 싶고 세상을 다 줘도 욕심이 안 차. 이 부처님이 이게 그런 물질에서 행복을 못 찾는다 그랬어. 바로 내 마음짜리 열반의 자리 그 자리가 가장 행복한 자리라 그랬어. 그래서 이건 부처님 말씀하신 거를 실천하고 수행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런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런데 오늘 배우고 또 내버리고
오늘 배우고 내버리고 그러면은 평생 가도 모르지. 예. 수행을 해야 돼. 수행을. 우리 일상생활 하면서 수행을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그 수행을 안 하면은 평생 배워도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 부처님이 가르쳐준 건 내가 스스로 가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수행이야. 그걸 안 가면은 내 것이 하나도 안 되는 거지. 다 남의 말이지. 예? 부처님 말도 에이 그거 뭐 맨날 들어도 몰라. 에이 이렇게 돼버리고. 예. 우리는 물질 세계에서 행복을 찾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서 행복을 찾는다. 오온 속에서 행복을 찾는다. 오온이 개공한 것을 보고 행복을 찾는다. 응? 오온이 개공한 자리가 그렇게 행복하다는데 여러분 행복을 찾고 싶지 않으세요? 찾고 싶죠. 근데 왜 수행을 열심히 안 해? 찾아야지. 하는데 안 찾아지는 거죠? 응? 안 하지? 내가 보니까 다 안 하는 것 같아. 행복을 원하기만 하지. 이렇게 해서 찾아야 된다 하고 일러줬는데 아무도 그 길로 안 가. 그게 중생심이 얼마나 그 모든 걸 다 내가 수행하려고 그러면 가로막느냐고. 그 다음에 지금 잘못된 옷들이 옳은 길로 가려고 그러면 자꾸 가로막어. 아이 그 길 아니야 이리 가 이런다 이래. 그러니까 요리 갈라다가 이리 가고 요리 갈라다 이리 가고. 예. 스스로 고통을 느끼면서 아주 고통도 극치로 느끼면은 이런 말들이 쏙쏙 잘 들어가요. 어중간하게 살면서 에이 난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이고 이러면 그 평생 그렇게 사는 거지 뭐. 극치로 고통을 느끼면 살려고 이런 걸 찾아요. 살려고. 이 말이 부처님한테 쏙쏙 들어가지 이런 사람한테는. 야 이런 길이 있었구나. 응? 그래서 이게 오온이 안입이 설신의에 다 오온이 다 들어있어. 응? 코에는 냄새 맡고 느끼고 기억하고 행으로 실천하고 의식으로 알고 이렇게 처음부터 여섯 구멍이 다 오온을 다 느끼는 거예요. 오온으로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섯 6초가 12초가 오온으로서 다 이 행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의식은 단지 보고 아는 거예요. 의식은 행동 안 해. 보고 아는 거예요. 의식이 마음이야. 수상행은 마음 부수야. 근데 수상행이 없으면 마음이 의식이 아무것도 못해. 수상행이 있어야 그걸 보고 의식이 아는 거예요. 알고 바르게 지혜가 생기면은 바르게 그 마음 부수들이 바르게 갈 수 있게끔 인도하지. 수행을 열심히 중요하다 해서 열심히 수행하면은 그 마음 부수들 수상행이 색수상행이 다 중요한 수행을 막 도와서 일어나서 그 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수행을 안 하면은 마음 부수들이 눈에 보는 대로 귀에 듣는 대로 코가 냄새 맡는 대로 거기에 다 놀아나는 거예요. 잘못되든지
좋든지 뭐 나쁘든지 간에 거기에 방문하는데 수행을 하는 게 좋다. 이것을 의식이 지혜가 있어 느끼면은 마음 무수들이 그 길로 다 따라가요. 그래서 수행해야지. 그럼 행위 의도를 일으켜 수행해야지. 그러니까 호흡도 놓쳤네. 호흡을 이거 부지런히 내가 보고 선정에 들어서 부처님처럼 나도 호흡을 봐야지. 그런 의도를 자꾸 일으킨다고. 근데 이런 걸 모르고 수행을 안 하면은 무슨 의도? 오늘 어디 가서 뭐를 어떻게 할까? 근데 그거 믿고 그거 미우니까 거기 가지 말고 응? 여기 이쁘니까 거기 가는데 또 가다가 또 순간 또 변해. 그 사람이 말 한마디 잘못하면 또 변해. 또 미워. 이런 데 가서 매달려서 실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행한 것이 오는데 우리 빨리 깨달아야 되잖아, 그지? 그런 거 하지 말고 부처님 말씀하신 이 행복으로 가는 길 이걸 실천하자. 빨리 깨달아 가야 되는 거예요. 가고 싶긴 했는데 실천을 안 하면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 가고 싶긴 한데 실천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고. 그래서 눈이 있으면 보는 게 이제 대상이 아니? 코가 있으면 냄새 맡는 게 대상이고, 귀가 있으면 듣는 게 대상이고, 귀가 완벽한 시스템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귀가 있으면 들려, 뭐든지 들려. 또 혀는 냄새 맛보는 게 혀의 임무고, 의식은 그걸 보고 아는 것이 의식의 임무야. 그러니까 의식은 빨간 물을 타면은 빨간 마음이 돼. 파란 물을 타면은 파란 마음이 돼. 까만 색을 거기다 타면은 까맣게 돼. 아주 무명해져 버려. 이 의식이 얼마나 중요하냐고. 맑은 상태로 의식은 물과 같다 그랬어. 그렇게 깨끗하다 그랬어. 그 상태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 근데 그걸 모르고 계속 안입이 설신애가 하는 행동에 가서 붙어가지고 수객이 전도돼 버렸어. 그러니까 있어서 빨간 나쁜 마음도 되고 고운 마음도 되고 미운 마음도 되고 슬픈 마음도 되고 그래서 희노애락을 계속 느끼는 거예요. 의식은 분명하게 물같이 맑아서 항상 빛을 내고 부수들이 하는 걸 잘 알고 또한 필요 없으면 그 부수들을 안 볼 수도 있어. 안 보고 열반의 세계만 다 지켜보고. 그래서 그 선정의 행복은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편안하고 행복한 선정인 여러분들이 스스로 느껴봐야 돼. 실천해서. 그것을 행복이라고 그래. 그래 이것이 사성제에 알아야 할 기본이요. 첫째, 고통의 원인이 이런 것이다. 응? 원인이 이렇게 해서 생기는 것이다. 고통이 팔고가 있는데 팔고에서 모든 게 다 벌어지잖아요. 팔고에서 계속 벌어져가지고 수많은 고통이 일어나는데 그 원인이 고집 12잖아. 고집이잖아요. 집제. 그 원인이 바로 내가 잘못 알고 자아가 있다고 제일 중요한 게 잘못 알고 움켜쥐고 또한 자기 멋대로 하려고 그러고 이 부처님 진리를 실천하지 않고 이러면은 그 고통은 끊어질 수가 없어. 근데 이 고통을 집제에서 바로 알고 그래 그런 거구나. 내가 너희들한테 안 놀아나갔다. 탁 포기해서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게 알아야 할 거예요. 그게 고집. 고는 철저히 고통인 줄 알아야 되고, 집은 철저히 이것이 원인이구나 해서 버려야 돼. 네. 원인이 잘못된 걸 버려야 돼. 그 다음에 멸은 버렸으니까 열반의 맛을 본 거야. 응? 열반의 맛을. 행복의 맛을 본 거예요. 그 원인을 버리고 나니까 행복의 맛을 본 거예요. 그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도제잖아요. 도제는 팔중도 실천을 해야 되는 거야. 이제 내가 열반의 맛을 봤기 때문에 실천을 거기서부터 쫙 해나가는데 이 실천이 진짜 다음에 이제 팔중도 배우겠지만은 진짜 이 실천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이 실천 열심히 잘 하시다니. 네? 내가 이렇게 입이 마르게 말씀드려도 부처님이 49년 동안 그렇게 맨발로 다니면서 목마르게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진리가 남아 있는데 부처님 그 제세시에는 이렇게 이런 말 들으면 그 자리에서 금방금방 다 깨달아 버렸대. 스승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의 세계에서는 어렵게 배우고 어렵게 실천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많은 잘못된 업을 너무 많이 쌓았기 때문에 2500년 동안 지금이라도 우리는 열심히 배우고 실천해서 또 다음을 기약해야지. 다음 생을 우리는 계속 윤회하니까 응? 더 좋은 세상으로 윤회를 해야 될 거 아니요. 열반의 세계를 우리는 가자면은 또 좋은 세상으로 또 윤회를 해서 또 불법을 만나서 소원도 세야 돼. 불법을 우리는 나는 세세생생 열반하기까지 불법을 내가 항상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소원해야 돼. 다행히도 지금 생에는 불법을 만나서 이런 말씀이라도 듣는데 또 다음에 나쁜 세상 만나면 거의 불법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세계에서 하늘는 세계를 그냥 보낸다는 거예요. 응. 조금 넣어주셨네? 일찍 와야지 되는데. 예불 끝났. 그랬구나. 이게 이런 법문이 어디로 나옵니까? 그 하운사 밴드에 올렸습니다. 유튜브에도 올리고. 하운사 밴드에 들어가면 이 법문을 들을 수 있대. 그러니까 돌려서 들어보세요. 네. 이게 중요한 거였어요. 그렇게 해서 소원도 삼고 안 돼도 열심히 해보고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는 잘 살아보자고 엄청 소원 세우고 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다음 생도 소원을 세워야 돼. 윤회하니까. 윤회가 끝날 수 있는 건 부처님밖에 할 수 없어. 부처님 제자들 아라한들이나 할 수 있었고 우리 계속 윤회를 해야 되니까 그죠. 우리가 윤회하더라도 부처님 법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소원하고 그리고 이 생에서 또 만나기 어려운 법이니까 열심히 실천하고 수행하고 진짜 어려운 거요. 자꾸 눈 뜨면 아주 살아있네. 부처님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공부를 해야 돼. 그렇잖아요? 부처님 이런 좋은 법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이 쉬운 일이 아닌데 나는 그래요.
나는 좀 맛을 봤기 때문에 이것이 그렇게 귀중하고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좀 해서 이런 맛 좀 봤으면 좋겠어. 어? 원하면서 왜 맛을 못 봐? 원하면서? 뭐 때문에 원하는 거야? 맛을 보려면 내가 만들고 열심히 해서 맛을 봐야지. 음식 맛을 보려면 내가 열심히 재료 넣어서 만들어야 되잖아, 그지? 응. 근데 그런 거를 안 하고는 누가 해놓은 거 맛만 딱 보고, 아, 그거 맛있더라. 근데 그 남이 해놓은 건데 내가 길도 모르고, 그 맛이 뭐, 이것이 진짜 행복한 맛인지, 응? 그걸 모르잖아요? 내가 딱 해서 부처님 말씀을 증명해가면서 부처님 제자들 가르칠 때 그랬어요. 여기 내가 아주 좋은 말씀이 있어서 내가 가져왔어. 돌려주세요. 이거 한번 읽어보고 진짜 이게 부처님 큰 행복경에 나오는 건데 이와 같이 나는 그렇다. 한때 세종께서 사와티 제타 숲에 있는 아나타 핀디카 원님에 보부셨다. 아나타 핀디카는 아나타 핀디카라는 분이 동산을 부처님께 시주했어요. 여기 와서 수행하십시오. 이제 성가에 제가 시주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부처님이 제일 많이 거기서 기도하시고 법문도 제일 많이 하시고 그랬어요. 그 중요한 곳이에요. 그때 밤이 아주 깊고 점 어떤 천신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제타숲을 두루하나게 밝히면서 세종께 다가왔다. 와서는 세종께 절을 올리고 한곁에 섰다. 한곁에 서서 그 천신은 세종께 시로써 이와 같이 말씀드렸다. 천신이 이제 질문했어요. 많은 천신들과 사람들은 안녕을 바라면서 행복에 대해 생각합니다. 무엇이 어떤가는 행복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부처님께 그래는 부처님이 어리석은 사람을 섬기지 않고 현명한 사람을 섬기며 예경할 만한 사람을 예경하는 것 이것이 어떤가는 행복이라네. 여러분들이 이런 게 구별해서 이렇게 할 줄 알아야 되죠. 예. 어리석은 사람을 섬기지 않고 현명한 사람을 섬기며 현명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진리를 아는 사람이지. 진리를 설사 모르더라도 부처님의 훌륭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라도 또 되면 괜찮아. 근데 현명한 사람을 섬기며 예경할 만한 사람을 예경하는 것 이것이 어떤가는 행복이라네. 우리 부처님한테 예경하듯이 우리 부처님 제자들이 수행을 열심히 해서 그렇게 정말 많이 깨달은 분들이 계신다면 그런 분들에게 예경할 수 있는데요. 훌륭하십니다. 저도 스님의 가르침을 듣고 행복한 길로 가고 싶습니다. 한번 예경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또 사부대중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적절한 곳에서 살고 일찍이 공덕을 쌓으며 자신을 바르게 확립하는 것 이것이 어떤가는 행복이라네. 사부대중을 볼 수 있는 것 우리 성가를 볼 수 있는 데죠. 성가 사부대중은 성가 불교를 실천하시는 단체 성가 사부대중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적절한 곳에서 살고 우리 성가가 이랬어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모르는 사람은 이런 말씀조차 들을 수가 없지. 일찍이 공덕을 쌓으면
공덕을 쌓는 것은 좋은 일을 한다는 뜻이에요. 공부하는데 모시를 한다든가 길을 잘 지킨다든가 또 내가 실천에 옮겨서 부처님 말씀을 아주 잘 봉행한다든가 그런 것이 공덕을 쌓는 것이요. 자신을 바르게 확립하는 것 이것이 어떤가는 행복이라네. 자신을 바르게 확립한다는 건 자신이 옳은 일에 바르게 딱 손대는 거예요. 옳은 일에 그래 맞아 이게 옳아. 난 이것이 나의 지주야. 이렇게 딱 마음이 선다는 것이 확립이 됐다는 거예요. 확실히 섰다는 거예요. 그래 그런 것들이 어떤가는 행복이라네. 많이 배우고 기술을 익히며 계행을 철저히 지니고 고운 말을 하는 것 이것이 어떤가는 행복이라네. 많이 배우고 우리 세상 살아가려면 많이 배워야 돼. 무식한 사람이 일을 다 저지르잖아요. 많이 배워야 돼. 세상도 일도 많이 알아야 되고 부처님 말씀 진리도 잘 알아야 되고 많이 배워야 돼. 또 계행을 철저히 지니고 고운 말을 하는 것. 우리가 이렇게 많이 배우고 잘 배운 사람들은 고운 말을 해요. 나쁜 말 하면 나쁜 말 나한테 돌아온다는 거 알아. 그래, 고운 말을 하는 것 이것이 어떤가는 행복이라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복양하고 아내와 자식을 돌보며 생업에 충실한 것 이것이 어떤가는 행복이라네. 아버지 어머니를 잘 봉양하면은 우선 어디가 더 떳떳하고 행복하죠? 응? 자기 부모님 잘 모신 사람 어디가 더 행복하고 떳떳해요? 아내와 자식을 잘 돌보며 아내와 자식을 잘 돌봐야 되죠? 아내와 자식을 잘 안 돌본 사람들이 사회에서 문제거리잖아요. 그죠? 문제되는 게 사회에서 그런 사람들이에요. 아내와 자식을 돌보며 생업에 충실한 것 이것이 어떤가는 행복이라네. 모자에서 더 가져왔어요? 네. 뭐 이게 읽는데 그랬구나. 네, 베풀고 여법하게 행하며 친척들을 보호하고 비난받을 일이 없는 행위를 하는 것 이것이 어떤가는 행복이라네. 스님이 너무 당연하고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불선법을 피하고 여의며 술 마시는 것을 절제하고 선법들을 향해 게으르지 않는 것 이것이 어떤가는 행복이라네. 이 천신이 물은 거예요. 천신이 내려와서 부처님께 무엇이 어떤가는 행복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하니까 이렇게 평범한 말씀을 하셨어. 근데 이게 평범한 게 아니에요. 이게 굉장한 거예요. 불선법을 피하고 여의며 술 마시는 것을 절제하고 선법들을 향해 게으르지 않는 것 이것이 어떤가는 행복이라네. 이게 평범한 말 같지만 실천은 굉장히 어려운 거죠. 존경하고 겸손하며 만족할 줄 알고 은혜를 알며 시시각각 가르침을 듣는 것 이것이 어떤가는 행복이라네. 존경하고 겸손하며 아까 예경할 만한 사람 말했잖아요. 예, 그런 분들을 존경하고 겸손하며 만족할 줄 알고 은혜를 알며 시시각각 가르침을 듣는 것 이것이 어떤가는 행복이라네. 여러분들은 그래도 와서 가르침을 지금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들어가네. 인내하고 도반의 말에 순응하며 출가자를 만나고 때에 맞춰 법을 담론하는 것 이것이 어떤가는 행복이라네. 출가자를 만나가지고
그때에 맞춰서 법을 나눌 수 있게 부처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거 이것이 어떤가는 행복이라네. 또 뒤에 넘겨서 감각기능을 단속하고 청정범행을 닦으며 네 가지 승스러운 진리를 보고 열반을 실현하는 것 이것이 어떤가는 행복이라네. 감각기능은 아예 아니빗을 신어야 해요. 감각기능 이걸 잘 단속해야 돼. 얘가 좋다고 그래서 그 좋은 것만 따라가면 큰일 나. 또 밉다고 그래서 밉다고만 해도 큰일 나. 의식의 중심을 딱 잡아야 돼. 의식이 깨어 있어서 지혜가 있어서 무지가 되지 않고 이것이 그래가 승스러운 진리를 보고 감각기능을 단속하고 청정범행을 닦으며 네 가지 승스러운 진리를 보고 열반을 실현하는 것. 열반은 가장 행복한 곳이에요. 열반을 실현하는 것 이것이 어떤가는 행복이 나네. 점점 더 이제 깊이가 더 갈수록 깊으네요. 열반을 실현하는 것. 이제 어떤가는 행복이라네. 얼마나 어떤가는 진짜 어떤가는 행복이지요. 열반을 실현한다는 것은 세상사에 부딪혀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슬픔 없고 부끄럽지 않은 것 이것이 어떤가는 행복이라네. 열반을 얻고 나면 세상사에 부딪혀 마음이 흔들리지 않죠. 흔들리지 않고 슬픔 없고 티끌없이 안온하는 것 이것이 어떤가는 행복이라네. 이러한 것을 실천하면 어떤 곳에서든 패배하지 않고 모든 곳에서 안녕하리니 이것이 그들에게 어떤가는 행복이라네. 이 부처님 말씀 너무 좋습니다. 집에 가져가서 또 읽어보고 잊어버릴만 하면 또 읽어보고 하세요. 이렇게만 살면 진짜 1등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지. 부처님 1대 제자 될 거예요. 이렇게만. 오늘 이렇게 여러분 만나서 또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어서 나도 행복합니다. 이게 내가 알아도 어디 전해줄 수 없으면 그런데 나도 이렇게 여러분들께 이렇게 전해드릴 수 있어서 참 좋은 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꼭 빠지지 말고 오세요. 그리고 또 안 오시는 분들 모시고 오세요. 이건 행복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추천드리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상소원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사내가를 끝으로 오늘 법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